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인데 성육신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말씀하시죠.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날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잘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아는 말씀이요.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날마다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예수님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만큼 우리도 자꾸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예수님이 신비롭게 느껴져.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면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게 느껴져.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는 그 엄청난 것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체험돼요. 저는 오늘 예수님 탄생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막 온종일 막 감격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막 즐거움이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성육신과 임마누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혼사이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처녀예요. 근데 임신했다고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수처녀가 무슨 임신이네. 요셉이 막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희 좀 말하라. 저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자라. 그런데 명목사 이름은 예수지만은 예수님의 본질 이름은 뭐예요?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요, 자꾸 예수님 발견하고 응답을 드리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면서 진짜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는데, 자, 이 세상의 최대의 사건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와 동시에 똑같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된 사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죄인 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 그냥 평범한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된 건 예수님 혼자 사건이고,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 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건하고 똑같다고 봐요. 네. 왜냐?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냥 하늘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17절까지 말씀 나와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중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육신의 계보.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시제사로 임마누엘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요, 이 예수님 그 족보에 남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 5명이 나와요. 여자 5명. 누구나. 첫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 지금 룻기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 특별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네. 다윗의 처도 아니야. 불륜의 여인이야. 바세바. 마지막은 누구예요? 마리아. 그는 뭐예요? 처녀예요. 처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윤리와 도덕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로 깨끗한 사람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의인이 아니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인을 살리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 한 민족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다 이거 이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육신적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은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되신 자예요. 영세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걸 우리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이 골로새서도 말씀 봤죠.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전혀 혼자의 몸은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세상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올 수 없어요. 왜? 아담은 죄인. 그 본인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그 인간적인 본질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천사가 이 요셉에게 한 대로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런데 자, 완전한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있다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완전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보면 이사야 선자가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특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처럼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그러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야. 저 유다의 예수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은요 아주 평범한 어떤 모습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야. 종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본질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안에 이 완전한 사람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 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이야. 그러니까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님. 아무도 이거 몰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도 몰라.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몰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실상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사람 되신 과정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느냐? 자, 영세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우연히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성실한 전도자가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래서 막 감동이 돼가고 그 복음을 내가 마음 열고 복음 듣고 영접이 내가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 자야 돼. 저 전도자가 나를 구원했어. 내가 마음 열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절대 불가능.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 2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다. 그 작정을 언제 하셨어요? 창세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돼요.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실상으로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람이. 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그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요? 성령께서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요,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창조한 것이 아니야. 낳았어.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낳은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없으면요 절대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됐다. 누가 말하기도 그건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 마리아의 몸에 복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죄인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 가지고 나를 뭘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 자, 우리는 겉모습은 인간이에요. 예수님 인간 되신 것과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에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데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과 종과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 마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실상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으면 요셉, 마리아, 무슨 도마, 마태, 바오로 그런 이름들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적인 이름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들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임만. 믿어집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이게 본질이라.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 성육신과 임마누엘.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현상이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 24시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임마누엘이 본질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림당하고 위기당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거야. 이건 누리면 위기가 와도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메시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위기 당하면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그런데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24시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 왜?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위기 속으로 저주받은 멸망한 세상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절대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자꾸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것만 보고 영적인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요. 자꾸 때리려고. 하나님은 자꾸 높이려고. 우리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자예요. 아무도 뺏어갈 자 없어. 이것만 제대로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캠프예요. 예?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캠프라.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현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뭐 해야 되지만 이게 딱 돼버려. 이게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전도운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주셨습니다. 주신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중대한 사건과 더불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몸과 영혼이 매일매일 삼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때마다 이 사실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엄청난 영적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생수의 강으로 모든 사람 살려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캠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목표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